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오시는 동안 여러분 좋은 일이 많으셨습니까? 좋지 않은 일이 많으셨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인생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선택한 것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을 선택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다 좋은 일, 기쁜 일, 즐거운 일들만 선택을 할 텐데 우리의 인생이 항상 기쁘지만은 않은 것을 보면 우리의 삶에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이 훨씬 많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시련을 떠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시련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어떤 시련은 찾아와서 오랫동안, 생각보다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물기도 합니다. 어떤 시련은 한순간에 찾아와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뒤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참 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모든 경험을 완전히 뒤집는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고 또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는 성도님들, 또 2대, 3대, 4대, 5대째 예수 믿는 가정, 모태신앙,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적 경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멈추어 선다면 우리의 마음도 함께 멈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기뻐하십니까? 예, 우리가 기쁜 것이 옳은 줄 알고 감사하는 것이 옳은 줄 알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정말 무의식 중에라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가? 참 어려운 문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련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이런 질문들 참 정직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1장 1절에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나 야고보는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안부 인사를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 겁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인사가 끝나자마자 야고보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우리가 인사를 나누면은 기본적으로 조금 더 뭐 붙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하고 돈 주세요. 뭐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이제 오늘 날씨가 좀 그러네요. 뭐 얘기도 하고 뭐 별일 없으셨습니까? 아니면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이렇게 좀 안부를 묻고 뭐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이야기 정서적인 교감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보통 갖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편지 투가 이제 그런 투가 많이 있죠. 이렇게 나 사도 바울은 인사하노라 문안하노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기도 같은 것들 하기도 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앞에 서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야고보는 안부를 전하자마자 바로 다이렉트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본론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하는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문장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굉장히 이것이 급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짜고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게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고 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서론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말씀이 사실 우리가에게 전달되어진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상상을 해봅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고보 사도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 편지로 쓰는 것이라 뭐 얼굴 표정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편지를 쓸 때도 어떤 감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을 때 야고보의 얼굴 표정은 어땠을까요? 말은 기쁘게 여기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혼낼 것처럼 기쁘게 안 여겨? 이렇게 막 혼내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까요? 안 그럼 기쁘게 여기라 하면서 자기도 막 기뻐하면서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쁘게 여기라라고 했었을 때 이것이 우리한테 어려움이 되는 것. 기쁨을 이야기하고 많이 웃어라 하는 것이 나쁜 이야기는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당황스러운 것은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시험에서 벗어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거는 우리가 흔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만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기쁘게 여기라?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야고보가 누구인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는 그래도 우리한테 많이 익숙한 분들이시죠. 그래서 이제 바울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고 정오의 태양 떠오르는 게 있고 베드로 그러면 막 무리를 걷고 물에 빠지고 뭐 이랬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야고보 그러면은 야고보는 좀 낯설어요. 여러분 야고보의 영어 이름이 뭐죠? 예, 제임스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제임스 친숙해요. 근데 우리는 이 제임스 들으면은 야고보하고 제임스하고 따로 노는 것 같은데 야고보가 제임스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제임스가 등장합니다. 여러 야고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놀랍게도 이 야고보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예. 여러분 누구보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것을 고치는 것도,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도,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도, 어떤 사람은 랜덤하게 봤을지 모르지만 이 가족인 야고보는 거의 모든 것을 직접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뭘 믿지 않았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내 형제로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형이에요, 그냥 형. 야고보는 예수님이 형이에요. 친형이에요. 늘 형이기 때문에 형으로 대화했던 사람인데 느닷없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내 형이? 이런 참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족이 믿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아마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봅니다. 근데 바로 그런 야고보가 믿음의 전환점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형으로서만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하게 되는 그 전환점이 생기는데 그 전환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다음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게 어느 문장이냐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얼마나 명확한 사실인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두 사람 만난 게 아니다. 500명이나 되는 사람도 만났다. 500명 앞에 일시에 나타나셨다. 한두 사람이 입을 맞춰서 속이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500명이 한꺼번에 입을 맞추고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0명도 불가능합니다. 사실 서로 정확한 걸 본 게 아니라면 입을 맞춰서 이렇게 얘기하자 짰다고 하면 그게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서로 버전이 틀려져요. 본 게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500명이 다 같은 소리를 한다는 것은 이건 명확한 사실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명확한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 그 맥락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야고보를 만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도 나타났지만 굳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개인적인 경험을 적고 있는 이유는 야고보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가장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명백하게 야고보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때 야고보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죠. 내 형제 예수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바로 이런 야고보의 신앙적 체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절대자는 계셔, 하나님이 계시겠지, 신적 존재는 있을 거야, 이렇게 막연한 신앙 종교적인 선언이 아니고요.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쭉 기록하면서 거기에 담아두는 내용은요,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명백한 자신의 본 것, 들은 것,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야고보는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로운 기적을 보기 위해서 야고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 그러나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가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의 형제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야고보는 참 여러 면에서 놀라운 사람인데, 처음에 믿지 못했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요.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게 뭐냐면은, 사실 기적을 아무리 봐도 기적 때문에 사람이 믿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과 영혼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비로소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적인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그럼 베드로를 제일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시죠.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에 자신이 풀려났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었던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건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신학적인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이 과연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가 한참 불거졌을 때 나중에 최종 결론을 내린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야고보였던 거예요. 베드로가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야고보가 결정을 짓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베드로는 초대교회 사역을 열었던 사람이고요, 바울은 그 사역을 확장시킨 사람이었어요. 야고보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이 열리고 확장되는 가운데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의 키를 조종한 것이 바로 야고보였다는 것이죠. 우리한테 많이 익숙하지 않아서, 친하지 않아서 그렇게까지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을지 몰라겠지만은, 여러분, 야고보는 정말 초대교회에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유대적인 신앙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합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쭉 읽다가 보면은요, 사실 야고보서의 이야기가 굉장히 사실 깊은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야고보가 이 성경을, 야고보서를 쓸 때에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그런 그 내용이 담겨 있고요,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고요, 또 목회자로서의 실제적인 그의 고민과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고보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행함을 통한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신학을 세운 사람이라면 야고보는 일상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별명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무릎이 낙타 같은 사람이다 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낙타 무릎,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낙타를 볼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낙타 무릎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릅니다. 오늘 가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낙타 무릎이 아주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관절이 툭 튀어나와서 아주 두껍게 생겼습니다. 왜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야고보가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했느냐면 그의 무릎에 굳은 살이 박혀 있을 만큼 그렇게 기도를 오래 했어요. 그래서 낙타의 무릎과 같은 사람,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 이런 별명이 야고보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로운 야고보라고 불리워졌고요. 또한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라는 별명도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어떤 이론과 말을 잘 가르치는 은사보다는 기도하고 직접 삶 속에서 실행하는 일이 더 많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야고보였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아는 것으로 스스로 속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식의 양이 믿음의 크기로 오해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대 때 집안이고 내가 무슨 훈련을 받았고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알고 있다. 그런 거 많이 알고 있으면은 똑똑한 사람이죠. 하지만 똑똑한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는 선명하게 말합니다. 행하는 사람, 알고 있는 것을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 그것이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순교를 당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분명히 살아나셨고 그분은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딴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는 것이. 예수를 믿어야 산다. 예수를 믿어야 산다.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집까짓 게 뭔데 그걸 믿어야 우리가 살아. 걔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죄인이야. 무슨 예수를 믿어야 살아. 그런데 야고보는 외치는 거예요. 맞아.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 예수 죽으셨어. 하지만 그는 다시 살아나셨어. 내가 그분을 배웠어. 그래서 그분을 믿어야만 우리는 진짜 살 수 있는 거야. 유대인들은 그 말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를 돌에 쳐서 순교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는 자기 형제를 높인 게 아닙니다. 형제랑 짝짝꿍 돼서 우리 형 잘 성공했어 하고 형제를 높인 게 아니에요. 야고보가 높인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그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의지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순종합니다. 그는 가르친 대로 살았고 살은 그대로 죽은 사람입니다. 한결같은 사람인 것이죠. 바로 그런 야고보가 오늘 우리에게 하는 첫 마디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1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억지로 웃어라 이런 뜻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은 막 억지로라도 웃는 거, 슬픈데 막 하고 웃는 거,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 영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all joy라고 말합니다. all joy. 혹은 다른 성경에서는 pure joy라고 표현합니다. pure joy. 표준 세번역이라는 한글 성경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다. 뭐가 섞이지 않은 기쁨으로, 순수한 기쁨으로, 전체적인 기쁨으로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실제 상황은 전혀 기쁜 상황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이 편지 받는 사람들은요, 가족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이에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누군가는 쫓겨난 사람들. 그래서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 애매한 슬픔이 아니에요. 좀 하다가 뭐 좀 불편해 이래서 슬픈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때문에 눈물 나고 예수님 믿다가 좌절하고 예수님 믿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한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말했더라면 이게 수긍이 잘 안 됐을 텐데 여러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며 맞아,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한다면 맞아, 그 말이 맞아 할 만큼 야고보는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경험 속에서 야고보가 놀랍게도 선언하는 말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유가 뭘까요? 왜 슬픈데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1장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는 그냥 기뻐라 기뻐라, 이렇게 감정을 좀 키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시련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시련이 만들어내는 결과를 생각한다면 그 결과를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부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련은 우리를 깨트리려고 오는 것이 시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련은요,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시련의 시간입니다. 시련의 시간은요, 성경이 말하는 시련의 시간은 나를 깨트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만드는 시간이에요. 내가 억지로 버텨냄으로써 겨우겨우 참아내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는 시간이 바로 시련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2025년 11월 한 달 전쯤에 아마 스촨성의 홍치대교 붕괴 사건이라고 영상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에 자주 났고요. 다음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도 보면은 이 다리가 무너지는 영상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영상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2025년 1월에 준공된 거예요. 만들어진 지 한 10개월밖에 안 된 중국의 큰 다리에 높이가 한 거의 150m, 200m 정도 되어지는 그런 높은 위치에 지금 이 다리가 교각이 있고 그 위에다가 다리를 올려놓은 것이죠. 도로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만들어진 지 10개월도 안 됐는데 막 흔들리는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비가 오고 거기에 약간의 산사태가 있었다고는 합니다만 그 산사태 정도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다리였던, 튼튼해야 됐던 다리였는데 정말 멀쩡해 보였던 그 다리가 순식간에 성냥개비 넘어가듯이 확 무너져 버리는. 본 적 없으십니까? 오직 밤이나 낮이나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시는 여러분이라 세상 돌아가는 것 다 보시는 거예요. 예, 그 다리가 그렇게 무너졌어요. 정말 보면 기도 안 차요.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는가 봤더니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철근들이 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 안에 있어야 될 콘크리트가 제대로 된 성분으로 잘 배합이 돼서 된 게 아니었어요. 적어도 그런 교량을 바치려고 그러면은 철근도 제대로 들어가야 되고 콘크리트도 제대로 함량이 돼야 되는데 무철근, 함량 미달. 여러분, 무너지기 전까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다리가 그렇게 부실한 다리라는 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믿음도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이. 예배도 드리고 훈련도 받고 봉사도 합니다. 여러분, 뭔가 헌신도 합니다.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살아있는 믿음이고 분명한 믿음인가 언제 드러나겠습니까? 시련이 왔을 때,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경배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작은 시련만 다가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삐져 있고 이럴 수 있는 것.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이고 이런 부실 덩어리 이렇게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튼튼한 줄 알았지? 그렇지 않아. 넌 이렇게 약해. 아직은 이런 부분이 더 보완돼야 돼. 이런 부분이 더 강해져야 돼. 그래서 더 튼튼하게 만드시는 거죠.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중심에, 다리의 중심에 철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건물의 중심에 철근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뭐 당연히 들어가 있지? 아니요.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는 예수 없이 그냥 내 믿음, 난 믿음 생활한다고 생각하는 그냥 내 방식의 어떠한 신앙의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련을 통해서 내게 예수가 계신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견고하신가?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어지지 않고 온전한 말씀으로 내게 타설되어 있는가? 콘크리트에 물 많이 섞고 시멘트에 물 많이 섞고 건축비 아끼려고 그렇게 해서 겉으로는 멀쩡한데 나중에는 그냥 망치만 대도 뜯어져 나오는, 손으로 뜯으면 뜯어져 나오는 그런 콘크리트 보면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물 섞인 콘크리트처럼 그렇게 희석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거를 미리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튼튼하게 만들려고, 견고하게 만들려고, 강하게 만들려고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하다 보면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왜 야고보는 시험을 기뻐하라고 하실까?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성경만 읽는 것도 아니네요. 네. 에어컨을 좀 틀어주십시오. 아내가 약간 더우신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주님을 벌써 만나고 계신 분들이 여러 계시는 것 같은데, 주님을 천천히 만나시고 말씀 끝나고 또 만나시고. 예수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했는데 왜 야고보는 시험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동일한 시험이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여러분, 같은 단어라도 뜻은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축복하다라는 말과 저주하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축복하다, 저주하다, 이게 같아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도 같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와, 너 정말 잘했구나. 정말 잘했네. 아, 참 잘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잘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잘했지만 다른 겁니다. 같은 단어지만 틀린 뉘앙스. 시험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것은 유혹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시험은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하는 유혹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유혹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탄이 선악과를 먹도록 부추기죠. 여기 이 선악과 사건은요,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야 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을까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야 복을 받을까요? 그렇죠.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사탄은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네가 손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근데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느라고 선악과를 안 먹으면 너는 계속 인간으로 남아 있는 거고,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손해 보는 거다. 사탄은요, 진짜 교묘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사탄은 한 번도 직접 선악과를 먹으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선악과를 먹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복인가, 말씀을 어겨야 복인가, 하나님처럼 되려면 말씀을 어겨야 되는데 바로 그런 유혹 가운데로 인간을 몰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사탄이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하면 누구도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탄이 너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나 야고보의 권면은 다릅니다. 야고보의 권면에서 시련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 목적은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시험은 죄를 낳습니다. 실패를 낳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시련은 인내를 낳습니다. 그리고 성숙을 낳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은 피해야 됩니다. 시험은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유혹은 꼭 어려운 것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죽일 거야, 선악과 안 먹으면 죽일 거야 이러고 나타났습니까? 아니요. 사탄은 쾌락을 약속하는, 좋은 것을 약속하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높아질 거야. 높아질 거야. 이것이 유혹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은요, 꼭 나쁜 것으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도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택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죠. 유혹을 피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야고보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장을 기뻐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뭐가 하나님이 주신 거고 뭐가 사탄이 주는 건지 어떻게 구별할까? 어떻게 구별할까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결과를 보기 전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마치 이 질문을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야고보는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뭐를 주시리라? 지혜를 주시리라. 왜 지혜가 필요할까요? 분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유혹도 경험하시고 시험도 경험하십니다. 광야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너 십자가 지지 마. 십자가 지지 말고 그냥 네가 떡을 만들고 높은 곳에 뛰어내려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여줘. 왜 고통의 길로 가려고 하는 거야? 십자가 지지 마. 이런 유혹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도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줄게.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네가 너를 구원하는 걸 보여주면 네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어줄게.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뭘까요? 십자가를 포기하라. 사탄은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포기하라. 십자가를 포기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하려는 것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포기하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죠? 사람을 사랑하느라고 매달려 계신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그 고통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유혹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면서 대신 벌을 받아주고 있는 저 인간들이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일까? 정말 네가 네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들일까? 저 인간들은 진리를 몰라, 고마운 것도 몰라, 감사도 몰라, 사랑도 몰라, 이기적이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조롱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 사랑할 가치가 있을까? 마귀의 유혹은 십자가를 포기하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유혹을 견뎌내십니다. 십자가를 견뎌내십니다.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견뎌내십니다. 유혹과 시련을 동시에 받으시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유혹을 이기시고 시련을 견뎌내십니다. 무엇으로요? 인내함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이루라.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 시련을 주는 이유는 그 인내를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인내가 뭘까요? 인내는 참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인내는 선천적인 것일까요? 후천적인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잘 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같으면 뭐 벌써 막 뒤집어 엎어도 여러 번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은 정말 인내 잘 참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이 말할 때는 잘 참으라 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왜 참아야 되는가를 설명을 하세요. 인내의 가장 중요한 정의가 뭘까요? 인내는요, 하나님의 시간의 속도를 하나님의 시간의 속도에 나의 시간의 감각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의 속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의 속도하고 맞춰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인내는 뭐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시간의 속도, 그 속도에 나를 맞추는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국제 전화 걸 때 우리나라 번호가 뭐죠? 미국 번호는 뭐죠? 1번이죠. 일본 번호는 뭡니까? 81번이에요. 일본으로 전화하려면 국제 전화할 때 81번 눌러요. 우리나라는 몇 번이게요? 잘하시네요. 죄송합니다. 모르는 줄 알았어요. 82. 빨리 하면 8이에요. 우리는 어떤 민족이다? 빨리빨리의 민족이다. 그렇게 해서 82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급해요. 빨리빨리해요. 그래서 기도 응답도 빨리빨리해요. 우리가 답답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줘서 답답한 겁니까? 아니에요. 들어주는데 뭐 저기서 막 소리가 나요. 지금 찬양대에서 막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문제가 뭡니까? 내 속도에 안 맞춰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빨리의 민족인데 하나님도 빨리빨리 해주셔야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시간대로, 그냥 편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마음대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답답한 거죠. 이것도 빨리 해결해주고 저것도 빨리 병도 고쳐주고 돈도 빨리 주시고 또 관계도 빨리 회복이 돼야 되고 부흥도 빨리 돼야 되고 뭐 빨리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 생각과 다르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만 답답한 게 아니었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답답해하는 성도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자, 11절 읽어봅시다. 아직 네. 지금 순교를 당한 사람들,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직. 그 수가 차기까지. 여러분, 이게 우리의 답답함이죠. 근데 이 아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 인내라는 것이. 여러분, 인내가 낯선 개념은 아니죠. 예. 여러분, 그 생활의 달인 이런 걸 보니까 그 분식집을 하는데도 칼국수 하나를 만들어내고 국수 면발을 뽑아내는데도 달인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똑같은 칼국수 같은데 그 집은 더 맛있는 거예요. 맛있다 그래서 나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파는 걸 보니까 뭐 비법 소스도 있고 뭐도 있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비법 소스는 사람마다 다른데요. 그 모든 분식집 칼국수 맛있게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밀가루 반죽을 철저히 하더라.
치대더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치대고 발로 밟고 기계에 돌리고. 근데 우리 엄마들을 잘 아시죠? 왜 이렇게 반죽을 막 치대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맛있죠? 뭐를 제거하는 중입니까? 공기를 빼는 거예요. 설명이 그렇더라고. 반죽을 치대서 치대고 난 다음에 그냥 또 금방 씁니까? 대부분 보니까 하루 묵히더라고요. 뭐가 필요하면 숙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양념갈비 맛있지만 양념갈비 맛있게 먹으려면 비법 소스만 갖고 됩니까? 비법 소스 발라놓고 뭐를 해야 되죠? 기다려야 돼요. 애들은 막 인내심이 없죠. 조급하죠. 빨리 맛있는 거 먹고 싶으니까 빨리 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소스 발랐다고 바로 구우면 고기가 맛있습니까? 맛이 없죠.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시간표의 흐름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갈 수 있는 것, 그거를 받는 훈련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다는 말은 성전 용어입니다. 제물을 드릴 때 흠없고 점없는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에요. 구비하다라는 것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조건을 다 갖춘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건 함량 미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함량 미달. 금방에서 요새 금 한 돈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금 되게 비싸진 것 같더라고요. 금을 그렇게 비싸게 샀는데 그 금이 24K인 줄 알고 샀어요. 달아보니까 98%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98%면은 순도가 높은 겁니까? 순도가 낮은 겁니까? 에이, 다 98%짜리 사라. 에이. 예, 함량 미달이죠. 왜냐면 우리는 99.99%인 줄 알고 샀는데 98%만 들어있어요. 함량 미달이에요. 근데 함량 미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고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달리 표현하면 뭐를 이룬 사람입니까? 인내를 이룬 사람이다. 그 인내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야고보는 바라보는 거예요. 야고보는 저는 신이 나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울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야, 너희들 시련을 당하냐? 잘 됐다. 정말 잘 됐다. 왜? 그 시련을 통해 너희가 인내가 길러질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출 줄 알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출 줄 알게 되는 온전함이 너희에게 생긴다면 너희는 예수님의 분량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이 야고보서하고 로마서가 반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는 오직 믿음, 야고보서는 행위, 그래서 서로 모순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똑같은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는데 강조점이 다른 거죠.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시련을 당하고 있냐? 힘들지. 하지만 기뻐해라. 왜? 그것이 너희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온전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내를 이루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본능적으로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편안하고 안전하고 눈물 없는 길을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그 길을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한테 직면하는 삶의 현실들은 꼭 그런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까요?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가 묻도록,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왜 제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그 우리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시련은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너를 온전하게 빚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다. 여러분, 시련의 한복판에서는 신학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뭘 많이 배우고 무슨 박사 학위를 받고 다 필요 없더라고요. 심한 시련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것도 흔들리고 지식도 다 흔들려요. 우리가 심한 시련 한복판에 있을 때는요, 사람들의 말도 위로가 안 돼요. 심지어 자기도 자기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막 질문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런 시련, 그 정도의 시련의 한복판에서 남는 것은 단 하나가 남더라는 겁니다. 뭐가 남을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남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코어인가? 나의 철근인가? 아니면 겉으로는 번지르르한데 내 안에 과연 예수가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도, 우리를 만나주신 이유도, 때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은 넘어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인내는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내는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아 주시는 시간인 것이.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춘기에 빠지는 순간 부모님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아, 저것이 외계인이 되는 순간이 찾아왔구나. 언제나 이 외계인에서 인간의 자리로 돌아올까? 여러분, 부모님들 가운데 그런 마음, 두려움, 또 염려하지 않는 부모님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겪어가면서 깨닫게 되지요. 나는 안 저랬는 것 같은데. 근데 지나놓고 나면 내가 꼭 저랬구나. 부모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했어. 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런 시간들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시간일까요? 애가 숙성되는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애가 숙성되는 시간만이 아니라 내가 숙성되는 시간이 되기도 하더라는 것이. 난 정말 요동하지 않을 줄 알았고 흔들릴 줄 않을 줄 알았는데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내가 불편한 걸 못 참는지, 내 마음이 힘든 거를 내가 못 참아내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더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적나라한 시간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 시간의 속도에 우리가 맞춰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주님, 제가 기뻐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이 상황 속에 숨겨진 주님의 목적을 기뻐합니다. 제가 완전해지는 바로 그날까지 빚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그 선한 손길을 신뢰함으로 함량 미달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